마음을 가다듬고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그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때로는 너의 앞에 때로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그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2절 찬양합시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앞에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너의 영혼 통해 아멘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찬양 중에 함께 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힘차게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셨다가 주의 기쁜 날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동행하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에 머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지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나침반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맬 때에 빛이 되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마음에 통한 자가 있거든 위로하여 주옵시고, 육신에 병든 곳이 있다면 치유하여 주옵소서.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형통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다면 생수의 강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계각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족속들 위해 축복하시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항상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리오며 감사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인생의 리셋 버튼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예레미야서 4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말 성경으로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호대장 느부사라단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고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포로들 가운데 사슬에 묶여 있는 예레미야를 라마에서 풀어준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경호대장이 예레미야를 데리고 가서 그에게 말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앙을 선포하셨고 이제 여호와께서 그 재앙을 이루셨고 선포하신 대로 행하셨다. 이 모든 것은 너희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고 그분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났다. 그러나 이제 보아라. 오늘 네 손에 묶여있는 사슬로부터 내가 너를 풀어줄 것이다.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좋게 여겨지면 가라. 내가 너를 잘 돌봐주겠다. 그러나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게 여겨지면 가지 마라. 보아라. 온 땅이 네 앞에 놓여 있다. 어디든지 내 생각에 좋고 적당한 곳으로 가라. 그러나 예레미야가 떠나기 전에 느부사라단이 덧붙여 말했다. 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라. 바벨론 왕께서 그를 유다 성읍들의 총독으로 임명하셨다. 그와 함께 네 백성 사이에서 살아라. 아니면 어디든 내 생각에 적당한 곳으로 가라. 그러고 나서 경호대장은 예레미야에게 먹을 것과 선물을 주고 그를 가게 했다.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미스바에 있는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서 이 땅에 남아있던 백성 사이에서 함께 살았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을 세워서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유다 포로들을 사슬로 결박해 바벨론으로 끌고 갈 때에 예레미야를 선대하고 해하지 말라고 명령을 했는데 군사들이 착오를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왕의 명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예레미야까지 포로로 잡아가게 되었던 상황입니다. 예레미야는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약 8km 정도 떨어진 곳까지 포로로 잡혀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기적적으로 느부사라단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느부사라단의 도움으로 예레미야는 풀려나게 됩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느부사라단은 유다의 불순종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고 계신다는 것도 알고 그의 입술을 들어서 인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무시했던 이방인인데 오히려 그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 말씀에 그는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컴퓨터 용어를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컴퓨터 용어 중에 기고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기고가 뭔가 봤더니 가비지 앤 가비지 아웃이래요.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걸 그대로 이제 해석을 하면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컴퓨터 용어니까 컴퓨터 용어상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 잘못된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그죠? 잘못된 데이터를 넣었으니까 잘못된 결과가 나오겠죠.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입력값이 잘못된 겁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자,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수히 많은 정보와 무수히 많은 사건, 사고들, 문제들을 접하고 매일 듣습니다. 심각한 오류를 가지고 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이제 듣다가 보면 결국은 옳고 그름의 판단은 흐려져 버리고 어느새 거짓은 진실이 되어버리고 잘못된 발언들만 내 입에서 함께 같이 내뿜게 됩니다. 이게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메타인지의 오류 또는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고 그분의 타이밍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지만 결국 지나고 보면 언제나 하나님은 옳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옳았다는 결론에 도달할 때가 참 많고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신의 판단으로만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려고 합니다. 내 마음대로 계산하면 어리석은 답만 나오는 대로 말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갑이지인 갑이지 아웃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 컴퓨터에 갑작스러운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작동이 되지 않아요. 그럼 가장 빠른 방법이 뭐겠습니까? 네, 껐다키라는 겁니다. 리셋해야 돼요. 그렇죠? 가장 빠른 방법은 리셋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우리는요, 성경과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두려움을 부추기고 소망을 갉아먹고 있는 소리를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리셋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인생에게 주신 리셋 버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토해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이고 그것이 리셋 버튼입니다. 성도의 삶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좌우로 치우치게 하는 핵심 요인은 바로 외부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죄성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 죄성이 바로 하나님의 복된 길을 외면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아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길이 올바른지를 확인할 수 있지요.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또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거짓의 물결에 쉽게 떠내려가고 결국 인생은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외에 우리에게 선한 게 없다는 생각이 지금 드신다면 우리는 말씀의 삶의 기초를 제대로 세워야 합니다. 만약 말씀의 잣대에 비추어 볼 때 내 삶의 모습이 잘못 흘러가고 있다고 느끼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곧장 리셋 버튼을 누르십시오.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앞에서 우리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죄를 철저히 제거해서 우리를 온전함에 이르게 하는 데에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용서와 은혜를 경험하는 회복의 리셋 버튼 장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수치심 때문에, 또 반항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저항하는 것을 그만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고 새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오늘 간구하기를 소망합니다. 회복은 하나님을 절실하게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죄에서 우리가 발버둥쳐서 벗어날 때에 그때 시작됩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수의 손에서 건지시고 본토로 귀환시켜서 풍성하고 만족한 삶을 살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도 오늘 지금 일하실 것입니다.
함께 주가 일하시네 찬송 부르지. 우리 거물어 갈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잘 몰라서 두려워서 이 길이 옳은지 알 수 없어서 주님 그릇된 길로 갈 때도 있고 망설일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나를 향하여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를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가족들 그리고 교회들 한 사람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관자가 되어 주시옵시고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내가 이 길이 잘못되었다 느꼈을 때 바로잡아 돌아설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그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천국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희망 가운데 거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